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그 병을 고쳐보려고 좋은 약도 먹고 또 용하다라는 그 의원도 의사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조금만 더 해보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열심히 방법을 찾아서 노력했는데 결과는 더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분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만들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여인은 많은 무리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신에 대한 이 부끄러움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마저도 부정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염려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용기를 내어서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러자 그 즉시 혈류병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나은 것을 본인이 느낍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 당당히 구한 것도 아니고 부끄러움과 간절함으로 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입니다. 그저 낙심하고 자책하고 또 슬퍼하면서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서 그냥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용기를 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리라.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성과 감정과 자존심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살립니다. 내 것을 다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주먹 주고,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먹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어찌 보면 굉장히 황당한 말씀이에요. 죽어서 살이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던 사람이 살아서 걸어 나왔다. 여러분, 이처럼 황당한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써 있으니,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성경이 써 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 황당한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더 황당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든다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요,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골짜기 남동쪽 약 5km 지점에 있는 베단이라는 가난한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남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매들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이 남매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또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전 재산처럼 모았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이었죠. 요나단은요 영적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룻은 영적으로 나오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사랑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사랑하십니다. 육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의 육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있습니다. 육에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멘을 덜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육에서 복을 받기를 많이 바라시나 보죠.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사랑하면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남매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도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남매들은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만나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던 사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알았다는 말을 듣고서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요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했다고 여러분 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틀을 머무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려는 거예요.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머무십니다.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빛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바로 서 있을 것인데 빛을 잃어버렸다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았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이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도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사람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까?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질까? 왜 넘어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틀이 지나가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요.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더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빼앗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요, 그 문제 앞에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망하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절대로 잘 되어서는 안 된다. 망해라. 죽어라. 너무 심한가요? 아니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잘 나가잖아요. 더 멀어집니다. 잘 풀리죠? 하는 일마다 잘 풀리죠?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쫄딱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찾습니다. 그 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그 지경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이름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아멘.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복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러 갑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 얼굴 보자마자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하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연 예수님 때문이었을까요? 간혹 가다가 이 마르다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일찍 찾아오셨더라 한다면, 목사님이 일찍 신방 오셨더라 한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인생 교회 때문에 망쳤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거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원인은 그것이 아닌데 내 마음이 흔들린 것인데, 나를 단련시키기 위함인데 예수님 탓이라고, 예수님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저는 아멘, 염소를 우는 것 마냥 아멘, 네, 아멘, 이게 아니야 여러분. 아멘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참 그렇고, 그러니까 아멘. 뭐 염소 키워요? 소 키워요? 마르다도 그랬어요. 아멘, 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아니 예수님 말씀에 아멘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당장 살아날 텐데, 미래에 언젠가는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말, 이런 믿음의 말 같지만 여러분 이건 철저하게 불신의 말이에요. 믿지 않고서 아멘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의 믿음이 되면 아멘 할 건데, 사람은 갑자기 너무 큰 일을 당하면요, 현실의 문제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문제는 현실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Right now,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Perhaps, 신념, 아마도 오늘 여러분 가운데 right now, 지금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요 너무나 슬픈 나머지 예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 가버려요. 그리고 마리아를 보냅니다. 야,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 오셨다. 마리아를 보내면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부르지도 않았어요. 가봐. 마리아,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매가 똑같아요. 똑같죠. 여러분, 예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도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지만,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닌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0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회복은 일어납니다. 치유는 일어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부흥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시죠. 다 들으라고 기도하십니다. 다 들으라고.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그들 다 들으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아 놓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제나 내 말과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나요? 예수님 제발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돌문을 옮기게 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옵니다. 자 43절 44절 말씀 읽는 가운데, 이 말씀 읽는 가운데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며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멘.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풀리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죽었던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희망의 소리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다. 나는 산다. 나는 산다. 아멘. 오늘은 2022년도 여름 유스비전 캠프 선포 주일입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2006년 겨울 30여 명의 무명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한국교회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역은 2006년 겨울 유스비전 캠프였습니다.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모든 조건을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1월 12일에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장소와 강사를 섭외하고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캠프가 한창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날짜는 2월 23일부터 25일 봄방학 기간. 그 당시 어느 단체도 봄방학 기간에 캠프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봄방학 기간 2월 23일부터 25일, 그리고 장소는 강화도 갈멜산 수양관, 주체 무명한 교회, 주강사 무명한 한 사람 장용성이었습니다. 누가 옵니까? 그것도 강화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그 먼 데를. 그러나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영혼들과 교회들을 붙여 주실 거라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한 달간 집중적인 기도와 찬양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2월 23일이 되었을 때 전국에서 240명이 모였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나니까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여름 8월달 3박 4일로 양평 십자수 수양관에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42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요,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했습니다. 2007년도 겨울 오산 성운동산에서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캠프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이건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맥 가지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홍보한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스비전 캠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2008년도 겨울 캠프를 준비하고 11월 말에 이미 포스터가 나와서 홍보를 하고 다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절 절에 이미 400명이 등록되었어요. 그런데 일정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1월을 우리가 정해놨던 그 캠프 날짜에 우리 교회 학생들이 개학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정을 바꿔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야 될지를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뭘 선택했을까요? 저는 우리 학생들을 선택했습니다. 너희들이 계약한다고? 안 되지. 너희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학생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 일정보다도 일주일을 앞당겼어요. 강사들은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장소 성운동산에서 마석 수동기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캠프 홍보는 1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어요. 남은 기간 4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등록 인원 제로. 이건 위기이자 도전이었어요. 저는 우리 학생들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12월 29일 마지막 토요 예배 때 학생들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캠프는 4주 남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등록 인원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발로 뛰면 하나님께서 섬길 영혼과 교회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차에다가 학생들 몇 명을 태워서 광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일산까지 가면서 교회를 찾아가서 포스터를 붙이고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등록 인원 제로.
한 4일쯤 지나서요, 서울 행주대교를 건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유스비전 캠프죠? 네, 5명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5명이 얼마나 소중하든지 그거 아십니까? 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야, 5명 등록했다. 그렇게 매일 발로 뛰면서 홍보하고 매일 저녁 모여서 1시간씩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일주일 전 제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주일 후 1월 첫째 주 2008년도 1월 5일 첫 토요 예배 우리 학생들에게 이겼습니다.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 제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400명이 등록됐습니다. 학생들은요, 그 기도 응답에 기뻐했어. 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하면 400명이 등록됩니까?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200명이 추가로 등록됐어요. 일주일 만에 600명이 등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흥분하지 않죠?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600명이 등록된 것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초월적인 기도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안 할 거니까 아멘도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함께 교만도 찾아와요. 여러분, 은혜 받아요? 응답 받아요? 복을 받습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내려놓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안일함, 순간적인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한 것인 마냥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뭐 하실까요? 다시 빼내십니다. 빼내셔. 일주일 만에 600명이 되었던 그 인원이 그 다음 주 일주일 만에 200명이 빠졌습니다. 200명이 취소했어요. 말이 돼요? 왜 취소합니까? 제가 그 다음 주 학생들이, 여러분, 600명 되었던 인원이 400명 되었습니다.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고, 더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발로 뜁시다라고 고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서서히 다시 인원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3주가 되었을 때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주차는 캠프하는 날이에요. 그 캠프하는 당일에 600여 명이 참석하는 캠프가 되었어요.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왔었는데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 방언을 받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아픈 것들이 낫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아픈 것들 다 치유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저희 학생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아서 캠프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살아있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에 새로 와서 유스비전 캠프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신기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뛰면서 찬양하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만의 축제 같고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유스비전 캠프에 참여하셔서 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믿음 더 충만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유스비전입니다. 소녀시대가 나왔어요. 나가지고 어리다고 놀리자. 어디서 놀리지 말래.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 그런 마음이 선생님들에게 있습니까? 그런 주님의 심령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들이 더 좋아, 세상들이 더 바빠. 그래서 영혼들을 기도하지 않고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들을 헌신처럼 버려버렸던 나의 직분 감당.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난 주가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순종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매주일 전교인 노방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십니다. 전도할 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17년간의 유스비전 캠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현장이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암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질과 각색 질병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각종 은사가 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이번 캠프에도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아멘. 전도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 나오라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라.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라. 의심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걸어 나오라. 한국교회야, 걸어 나오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코로나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겠습니까? 인간관계였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뭐가? 여러분,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사명을 명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이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회복해야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열정 가지고, 내 인간적인 감정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 승리의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돌아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새 역사를 쓰자.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깨우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주의 교회를 세워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유스비전 선교회. 2006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교회, 무명한 한 사람으로 시작한 유스비전 선교회는 현재 고대양 6대주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모든 세대, 모든 족속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다시 일으킨다는 진리를 붙들고 유스비전 선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 세계 곳곳에 교회를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1000명 가까운 청소년들이 모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캠프는 여느 대형 교회나 큰 단체가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100여 명 성도 작은 교회가 마련한 것입니다. 캠프 모든 과정에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성도 모두가 스텝으로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훈련시켜 사실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꿈꾸신 교회나 이 유스비전 사역 자체가 적은 능력 가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교회학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현실 속에 장 목사는 개척 초기부터 오직 다음 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교파와 세대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캠프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라고 고백하는 어린이들. 저녁이 되자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신나게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교파와 상관없이 전 세대가 예배의 자리에 모인 곳,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스비전 미니스트리가 개최한 제34차 여름 유스비전 캠프 현장입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트리 대표 장용석 목사는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있는 만큼 다음 세대를 복음과 성경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또 전 세대가 어울려 공동체로서 큰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캠프를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유스비전 캠프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이 민족에 주역되도록 하는데 이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실은 영혼들이 달라지거든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복음을 심어주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심어주면 그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고 또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진짜 실천할 수 있게, 또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뜨거운 현장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을 뻗어 주님과의 만남을 갈구하는 초등학생부터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부모와 교사들까지 기도와 찬양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캠프에는 나이와 교단, 교파를 초월해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여했습니다.
했습니다. 14년 전 작은 교회를 살리고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고 싶어 시작한 캠프는 어느새 유명세를 탔고 교회학교 구성원으로 참석했던 청년들이 자라나 교사가 돼 학생들을 데리고 참가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살아계심을 느꼈고 열정을 유스비전 캠프는 내가 봤던 최고의 수련회다. 명불허전입니다. 영적 목마름을 단번에 저는 치유자 회복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 주시기 아름다운 곳이면서 다시 한번 아니면 진짜 후회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유스비전. 역시 유스련이 사람들도 믿음이 생기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이는 캠프고 힐링 캠프. 평생 오고 싶은 캠프. 유스비전 선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지도자로 세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쉬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명한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천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대 유스비전에 가면 진짜 그 성령님 역사하신다는 게 되게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왜 가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유스비전이니까 믿고 가는 거죠. 처음에 학생으로 왔을 때는 사실 언니한테 끌려왔거든요. 오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교회 안에서 꾸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인격적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이번에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들이었는데 정말 저희 교회에서 또 몇 주 전부터 같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같이 서로 나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이틀 뭐 1일 안에 변화된 아이들도 있고 갑자기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다 같이 오다 보니까 25명이 왔어요. 부모님이 자식들 정말 사랑한다면 유스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하고 유스비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비전은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한번 와봐라.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것을 무조건 오기만 하면 됩니다.
17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영상이 있지만 이 자리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아니 죽어버린 이 한국교회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선포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한국교회야 깨어나라. 죽은 내 가정아, 내 영혼아 살아나라. 선포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랴.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니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야 주의 살리라 주는 따라갑니다. 주의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니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여러분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승리의 날은 올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 진리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오직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은 중국에서 불려지는 찬양입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찬양, 중국 사람, 중국 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나간 이들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또 이 길을 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이렇게 고백합시다. 물과 피를 쏟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합시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라 주님 따라갑니다.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의 복음 위하여 주 복음 전하니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야. 주님께 두 손 앞에 들고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 주 복음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여러분 돌아서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주 위에 살리라 결단합시다.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하나님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결코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이여. 예수님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살리러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봉헌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나 결국도 나서지야. 주의 살리라. 우리 결단합시다. 주의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봉헌하리.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곧 오르니 그 날을 예비하라. 그 날을 준비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살겠습니다. 주의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봉헌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야. 난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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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을 섬깁시다. 주님만을 따릅시다. 주님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하여, 유수변 선교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먼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위에 살겠노라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다시 또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 하나님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새로운 영혼들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전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